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봉동교회 형제자매들과 이런 사귐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농부이기도 하고요, 목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봉동 예배당 이렇게 예쁘게 꾸밀 때 조금 제 손을 보탰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그 따뜻한 사랑의 그 맛있는 식사 대접으로 힘을 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교제의 제목을 정한다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나타나신 하나님, 타작마당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역대상 2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때때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요,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지금 이제 이 다윗에게도 이 일이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몇 절 더 좀 읽어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까지 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까지 약 9달 20일 정도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 휘하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해라. 칼을 뺄 만한 장수들이 얼마나 되는지 9달 20일을 거쳐서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다윗 왕 앞에 와서 보고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이 깨우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심히 다윗을 사랑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갓을 보내십니다.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10절에 보니까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 든지라 하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13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래서 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에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멸하는 사자를 예루살렘 성에 보내십니다. 그게 1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고 있어요. 징계 중에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도록 세우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다윗에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쫓아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나님 보내셨던 그 사자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서 높이 칼을 든 거예요. 칼을 진멸하는 칼을. 그런데 그 진멸하는 칼을 든 것을 하나님은 다윗의 눈을 열어서 다윗을 보게 합니다. 이것도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진멸하는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다윗은 죄를 범한 건 내가 아닙니까?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양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러니 이 죄악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돌리시고 이 백성은 용서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 전에 보니까 그 바로 앞절에 보니까요. 또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한번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허물과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눈을 띄워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려고 혹은 징계하시려고 채찍을 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채찍을 보게 하신 적이 있나요? 네. 그런 적이 있다면 이 다윗에겐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함께 나아갈 베옷을 입고 함께 나아갈 누가 있었어요? 장로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장로들이 나에게는 나의 동역자, 나의 동지들, 믿음의 동지들이 믿음의 동무들이 함께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지 그런 벗이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동안 혹 지금 내가 돌이켜보니까 나에게는 그런 신앙의 친구가 없구나.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미리 준비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그 곁에 두셨어요. 함께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장로들을 곁에 두셨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멸하려고 지금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그 정말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면 온 예루살렘 백성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그 천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죄를 범한 것은 나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의 대가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돌리시고 이 양들은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자신에게 모든 죄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선지자 가세에게 임합니다.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나를 다스리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될 자리입니다. 그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옛날 추억을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우리는 어떤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저를 미워하십니까? 저 형제 보니까요, 말씀도 제대로 안 봐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도 안 해요. 성도들 잘 섬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떵떵거리면 잘 사는데 하나님 저는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지질이 못 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처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허물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도록 그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해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그 터를 다 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게 되죠.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시고 그 천사는 진노를 내리려고 했던 그 칼을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던 그 칼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칼집에 꽂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 다윗의 제물 위에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래 내가 너의 이 제물을 연납한다 하는 뜻으로 불을 내려서 응답하십니다. 불을 내려서 그렇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나타나신 하나님, 다윗을 깨끗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역대하 3장 1절에 가게 되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이 다윗이 오르난에게서 산 금 600세겔을 주고 산 이 땅, 이 장소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것은 다윗이 정하여 준 것이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때로부터 약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그곳이 이곳입니다. 이 모리아산. 거기에서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도 좀 그런 고백을 드렸는데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할 때만 너무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추라고 외치셨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진멸하는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족하다, 내 손을 거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 때로부터 약 1000년이 흘러간 다음에 이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올라가시죠. 그죠? 좀 성경을 공부할 때 전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기점으로 1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을, 이삭을, 그리고 1000년 후에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인 그 아들, 하나님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기쁨이 있겠어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참 사람이셨던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입니다. 유일한 기쁨이에요. 최고의 기쁨인 그 아들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간절한 음성으로 하늘을 향해서 호소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누구 천사도 보내지 않았어요.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으셨어요. 참으로 잠잠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해가 빛을 잃게 하셨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아들을 외면하셨다는 것을 빛을 잃어 깜깜하게 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아들의 호소에, 그 아들의 신음에 어떠한 소리도,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의 어깨 위에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보다도 엄청난 그 아픔을 그 시간 동안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데 그 너머에요. 그 너머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하셨던 그 아픔은 우리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깨닫고 있는 대로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그 엄청난 아픔을 견뎌내시면서 그 아드님을 십자가 위에 올라가게 하셨는지, 그 사랑하는 아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막아야 하셨는지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나 때문에, 나 같은 자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영원히 당신 곁에 두고 싶으셔서, 영원히 구속하셔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아들, 딸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고백한 대로 이 공의와 진리가, 이 평화와 사랑이,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접점이 없는데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이 됐고 하나님의 공의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타작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이제 가을만 되면 곡식을 밭에서 농사자가 베가지고요, 타작마당으로 옮겨서 타작을 합니다. 최근에는 얼마 전에 들깨를 타작을 했고요. 들깨는 도립깨질을 해서, 도립깨질 하는 거 아시죠? 도립깨질이 굉장히 재밌죠? 먼지도 나고 재미가 없어요. 힘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팥을 좀 농사져 가지고 팥을 꺾어다가 말려서 한 대 쌓아놓고 이제 포장을 펴놓고 그 위에 쌓아놓은 다음에 제가 트랙터를 없애면서 지금 굉장히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탈곡기에다 집어넣으면 그냥 집어넣으면 끝나는데 그게 없으니까 옛날 방식으로 했어요. 포장 위에 쌓아놓고 제 자동차를 가지고 계속 밟았습니다. 왔다 갔다 밟았다가 또 걷어서 뒤집어 가지고 또 밟고 여러 차례. 그러면서 이제 팥을 탈곡을 했어요. 밟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다 갈퀴질하고 막 들어가지고 두석거리고 하면서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요. 아직도 정리 다 못했습니다. 날씨 좀 좋아지면 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탈곡장에는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요. 두들겨 패요 막. 그리고 거기에는 티끌과 먼지가 엄청납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 28장. 이사야서 28장. 참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세요. 제가 농부로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정말 농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수 일은 조금 그 손재주만 있으면 되는데요, 농사는 종합 예술입니다. 그래서 기술 중에 농사 기술이 최고 어려운 기술이에요. 근데 밭에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농사가 있죠. 무슨 농사가 있을까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죠? 자식 농사. 참 이 자식 농사만큼 어려운 게 없죠. 근데 어쨌든 이 농사는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려워요. 근데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보니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이제 27절부터는 이제 탈곡하는 장면입니다. 27절. 소회양은 도릿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기가 막히죠?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농부들에게 지금처럼 농업 기계들이 힘이 발달한 그 시대 이전부터 이렇게 수레를 굴리고, 근데 지금 우리는 수레는 안 끓으니까 자동차로 계속 그 곡식 위를 밟아서 떱니다. 그리고 소회양하는 작대기로, 도릿깨로, 또 막대기로. 참 주님의 표현이 아주 세밀하세요. 그렇게 해서 들깨는 짝대기로 두들기면서 떨기도 하고, 그렇게
탈곡을 합니다. 그런데요, 탈곡을 하는 이유는 그 알곡이 뭔가에 쌓여 있잖아요. 그죠? 껍질에 쌓여 있어요. 껍질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껍질을 두들겨 패서 그 껍질 속에서 탈피해서 나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특히 콩 같은 거는 깍지가 좀 단단해요. 그러니까 콩을 떠는 탈곡 기계는 굉장히 세요. 아주 강력한 쇳덩어리를 붙여가지고 그 탈곡기에 집어넣으면 아주 소리도 요란하고 호되게 두들겨 패지 않으면 안 벌어져요.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그 껍질이 견고하게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것을 떼어내기 위해서 아주 날카롭고 엄청 힘이 센 그런 탈곡 기계를 동원합니다. 우리 꼬마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꼬마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거기 굴리면 이게 되겠어요? 쇠붙이가 매달려 있는 탈곡 기계가 막 돌아가면서 쇠붙이가 때리거든요. 그런 기계 속에 집어넣고 콩을 탈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뚝정이로부터 껍질로부터 알곡을 깨내요. 근데 그렇게 후들겨 패고 때린다 할지라도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뒤집어 씌고 있는 이 깍지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이 경험한 것인데 제 안에서, 제 스스로 안에서 이 껍질은 정말 단단하다 하는 껍질이 교만인 것 같습니다. 교만. 제가 좀 교만한 사람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겉으로 몰라요.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 자신이 그래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혹독한 탈곡 기계를 동원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탈곡 기계에 대한 언급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노하는 자들을 향해서 탈곡 기계를 돌리신다, 예비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나를 향해서는 어떤 탈곡 기계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혹독한 하나님의 탈곡 기계를 통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교만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독한 탈곡 기계를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제가 친환경 농사를 한다고 하면서 약 4만 평까지 친환경 농사를 했거든요. 밭이 한 군데 모아 있으면 힘이 좀 덜 드는데 이 밭 저 밭 이 동네 저 동네 다 끌어모아 가지고 약 4만 평을 농사 짓는다고 하면서 우리 자매를 엄청나게 고생을 시켜서 지금 팔이 자꾸 아프대요. 손마디도 다 붓고. 왜냐하면 친환경은 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초제 뿌리는 게 아니죠? 뽑아야죠. 호미질을 하도 하니까 손이 아프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 나 농사 시키지 마. 다시는 안 할 거야. 근데 제가 조금 아직 남은 것 좀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쉴 때 가끔씩 도와줍니다. 어쨌든 그 일을 하면서 거의 한 3년여 세월을 제가 혹독한 시련을 겪었는데요. 시간상 이제 찾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호소하는 게 있어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친환경 농사를 한다고 일을 벌려놓는 바람에 저하고 함께 일하던 그 장목반의 이제 영농법인의 대표가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하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받은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제천에서 영호를 지나서 조금만 더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정선이 나와요. 정선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카지노가 있어요. 정선 카지노. 이 친구가 어렵게 살다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나 봐요. 한번 손맛을 좀 봤는지. 그러니까 농사철이 아니고 겨울에 이제 계약금을 몇 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들고 있으니까, 야, 내가 이거를 가지고 가서 한 번만 잘 땡기면 그 생각을 한 것 같아. 아이고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가서 거기서 그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또 아는 사람은 죄다 연락해서 저한테도, 그때 저는 이제 9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900만 원 줬는데, 일주일만 쓰고 줄게요. 그 농사 짓는 사람은 이제 시에서 보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조 사업 중에 자부담금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갔다가 거기서 또 탕진해 버렸죠. 그러면서 약 2년 이상을 제가 농사를 제대로 못하고 그 수습하느라고 경찰 아니면 관계자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람들 법원도 다니고 막 만나면서 농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2008년도에 그 우리 한국 모임에 노성도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쉼터를, 성도들의 쉼터를 좀 만들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산속에 있는 비탈밭 8,500평을 농어촌 공사에서 20년 상환, 30년 상환 두 번에 걸쳐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자가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농사져 가지고 갚으세요. 원금 이자를 갚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 갚는 것도 그게 면적이 넓다 보니까 많아요. 근데 2년을 연거푸 연체를 시키니까 이 사람들하고요, 농어촌 공사, 그다음에 농협, 그다음에 제가 농자재 거래하던 그 농민사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세 군데가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저를 탈곡게 놓고 봐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이 경매가 유찰이 되고 유찰이 두 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어쨌든 유찰되고 넘어가게 하셨는데, 이제 세 번째가 남았는데 거의 그때 될 것 같아. 정말 제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그 농자재 취급하는 그 회사 쪽에서 채권만 받아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저는 2천만 원 외상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4천만 원으로 만들어 갖고 왔어.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담당자 하는 말이, 목사님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주일부터 제가 이런 어깨들 보내가지고 예배당 문 앞에 막아서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마음이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인해서 저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의경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생각나게 하신 것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당장 항복할 것을 권유하는 그 편지를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밤에 아수르 진영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병들을 싹 쓸어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나가보니까 시체들만 널브러져 있더라. 송장들만 있더라.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루아침에 그와 같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아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으셨죠? 어깨들을 보내가지고 예배당을 폐쇄하겠다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헌금함에 이완섭 형제를 위해서 드립니다 하고 헌금함에 8천만 원이 헌금이 됐어요. 우리 한국 모임에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헌금함이 들어온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어떤 형제님이 너무 금액이 크니까 직접 전달해 주겠다고 통장으로 넣어준 게 9천만 원.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런 형제입니다. 그리고 몇몇 교회에서 조금씩 어떤 자매님은 1,000만 원, 어떤 교회에서는 100만 원. 이완섭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저는 알지 못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그와 같이 역사하셔서 법적으로 걸려 있었던 것은 다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일순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 이 간증을 들었던 어떤 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한국 모임에 너무 사랑이 없어서 나 이제 모임을 떠나고 싶다 해서 모임을 떠나려고 했는데 형제님 간증 듣고 보니까 모임 안 떠나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고백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6절에 가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정말 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간구하게 될 때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인해서 이와 같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탈곡기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교만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털어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타작마당을 저 이완섭 형제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서 저를 호되게 후들게 패셨지만 곡식을 부수는가? 부수지는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마치 제가 부서질 것 같았지만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그중에 제 딸아이가 하는 말이요. 아빠 빚만 잔뜩 남겨놓고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맞죠? 그죠?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요. 그 혹독한 시련을 견디기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길을 선택하는 분들도 참 안타깝지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흠과 티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세우고 싶으셔서, 그죠? 나의 흠과 티를 제거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원히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요. 우리 역대하, 아까 역대상 찾았으니 역대하 3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제가 그 교제할 시간이 2시간인 줄 알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준비했었기 때문에 조금만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31장 20절입니다. 31장 20절.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는지 표현해 주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헌신적으로, 또 이제 열왕기하에 대한 표현해 보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와 같이 행한 사람이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더라,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만큼 이 히스기야 왕은 진실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24절 보겠습니다. 32장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애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먼저 성경 좀 더 읽고 하겠습니다. 27절부터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솥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의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성경에 슬픈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31절이라고 봅니다. 슬픈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걸음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자라고, 우리가 성공한 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요 가장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근데 심히 하나님께 진실되게 섬겼던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됐을 때 그가 병들었다가 나았어요. 이 히스기야는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더 살지 못할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내 집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낯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긴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의 업적을 기억해 주세요. 저를 다시 살려주세요 하면서 심히 통곡했어요. 심히 통곡. 근데 그 기도할 때 다윗처럼 제가 잘못했어요가 아니고 저의 업적을, 저의 공로를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그래도 들으셨죠. 그리고 내 목숨을 몇 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그의 징표로 아하스의 일형표에 해그림자가 다시 뒤로 15도 물러가게 했잖아요. 그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이 베푸셨는데도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상고해 보면 여전히 교만한 것을 물론 입술로는 다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겸비했는지를 보시려고 바벨론 방백들이 보낸 사자들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많은 부귀와 영화를 어떻게 다 누리셨어요? 그래서 막 칭찬하고 거의 다 죽게 되셨는데 살아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곳간을 다 열어서 보여줬죠. 곳간을 열어서 보여주면서 바벨론 사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대단하십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바벨론의 사자들이 방문했을 때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이 어떤지 다 알고자 하셨어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요, 하나님이 저를 떠나신다면 저는 히스기야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다 이뤘죠.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다고 하는 정말 최고의 슬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신 가운데서 나를 살피신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으로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함께하심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참으로 그분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깨닫게 된 것이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장면, 그 바로 앞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았으나 예수 그리스도 육신대로 알았기 때문에 핍박했죠, 교회를. 사울 청년이. 근데 구원받고 변화받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형제는, 어떤 자매는 눈에 보여집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띄어졌어요. 눈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분께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신기한, 기이한 그 말씀들을 듣게 될 때 그들의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늘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자기 스스로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형제의 어떠한 것을 살피게 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가시는 보는구나. 자기 눈에 커다란 들보를 들이받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 좀 깨달았다고 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작은 티끌을 보고 뭐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로운 주님의 타작 기계 속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그 타작 기계 속에서 우리의 교만의 껍데기가 벗겨질 수 있게 되기를. 한번 타작 기계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끝이 아니에요. 팥을 잔뜩 밟았는데요, 아직도 기계 속에 몇 번 더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풍구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인생 재직, 사람 막대기, 저 막대기가 저를 괴롭게 해요. 얼마나 미워 죽겠어요. 나를 자꾸 때리는데. 그죠?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붙잡고 있는데 나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손을 깨닫지 못하고, 그럴 때가 제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봉동교회 형제자매들 모두가 정말 이 주님의 타작마당에서 정말 이 교만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참다운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알곡으로 그분의 곳간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그런데 베드로야, 내가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청구합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여러 가지 막대기를 동원하고요, 도리끼를 동원하고요, 수많은 기계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심히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시고 있다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을 사단이 결코 손대지 못하도록. 사단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욥을 다루실 때도, 그런데 좋다, 다 해도 되는데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은 건드리지 않도록 지키시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2번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2번.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빼앗아 버렸죠. 그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한 부자에게 어떤 행인이 찾아오매, 어떤 행인이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2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이 시점에서는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매. 자,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사단이 내 마음을 충동하는 걸. 예? 어떤 행인이 불식간에 나에게 찾아오는 걸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도 다윗처럼 어떤 행인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요. 사단이 갑자기 내 마음을 충동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엎드리는 게 필요하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보낸 그 사자가 칼을 빼들고 진멸하려고 할 때 납작 엎드려서 죄를 범한 건 나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징벌을 나와 내 아비 집에 내리시고, 그래서 때때로 우리 주변에 어떤 행인이 찾아와서 넘어지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사단이 충동하는 그 충동에 이끌려서 이렇게 죄에 빠지는 내 자신이나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의 곁에 있었던 그 믿음의 동지들, 그 장로들과 같이 함께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주는 이러한 믿음의 동지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봉동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정말 알곡들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흠과 티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것으로 인해서
정말 찢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픔을 감내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생명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심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이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교만의 껍질을 뒤집었을 때도 많은 것을 고백드립니다. 그러할지라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타작 기계들을 통해서 저희의 교만 껍질을 벗겨주시고 흠과 티가 없이 아버님 앞에 영원히 세움을 입게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봉동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